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양된 우리를 푸른 풀밭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길 잃어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니다. 이 시간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죄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를 옮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사 이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2020년 아쉬웠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2021년에는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안교회가 양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2021년에도 부흥의 날개를 더욱 펴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양의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예양의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동역자들로 채워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양을 이끌어가는 백성원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은혜의 강이 넘쳐 흘러가는 예안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발 앞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를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음의 희망과 은혜를 주옵소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2020년, 21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결혼식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그 은혜와 구원, 그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큰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제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결혼식을 2번 연기했다가 3번째 결혼식을 했어요. 연기한 이유를 다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그 하객들 숫자가 제한되어지고 식사도 같이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식 그렇게 치르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연기하고 그랬는데 또 그때도 이 완화가 안 돼가지고 또 연기했는데 코로나 2.5단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연기할 수 없어서 그래도 코로나 3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러시는데 그 말씀하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권사님은 알아 누웠답니다. 결혼식 때문에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눈이 터져가지고 실핏줄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힘들었던 것이 역력히 이게 표정이 보여지는데 신랑 신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해피한 모습인지 그 연기하면서 오히려 리허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결혼식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50명으로 제한되어지고 또 식사도 같이 못하는 그런 결혼식이라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 신랑 신부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안쓰럽지 않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8장까지 모든 내용들, 7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많은 그 환란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서 철저하게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비방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쪽 편에서 보면 심판이고 이쪽 편에서 보면 구원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박해와 핍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런 것도 다 견뎌냈는데 이까짓 것 좀 대충, 여러분 그냥 그렇게 위로받는 것도 우리가 받는 위로 은혜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지느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예배자로서,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천상 예배자로서,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 명으로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로서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그들이 참여하는 곳이 그들을 초청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마련하시는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예배가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누구냐? 그 믿음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킨 이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가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 기쁨에 흠뻑 잠기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능력과 권세로 이기고 또 이기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 또 우리들에게 허락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맛볼 때에, 그 예배로 행복할 때 우리는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완성된 은혜, 완성된 축복, 완성된 구원을 더욱 그리워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이 땅에서의 발걸음, 믿음을 달려갈 길 나가고 선한 싸움 싸고 믿음을 지키는 그 여정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2일이라고 하는 것은 18장에서 나오는 6장, 7장 계속 이어지는 이제 영적 전쟁 속에서 그 짐승의 세력들,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완전히 물로 다 떠내려가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모든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18장에서 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불리워지는 그 바벨론이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가 멸망하는데 화산재에 그대로 덮여지게 되죠. 잊혀졌던 도시가 1700년대부터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계속 발굴이 이어집니다. 며칠 전에 또 폼페이 발굴되었던 그 유적 하나가 소개되어지는데, 그 작은 길거리 식당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화덕이 몇 개가 있고, 화덕을 만든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테이블인데 그것이 이 벽돌로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화덕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저 간이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서서 음식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길거리 식당입니다. 근데 그 화덕 한 면에
이제 요리 재료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오리 그림이 있고 닭 그림이 있고 그 옆에 개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개는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림이 굉장히 2000년도 더 지나갔는데, 물론 화산재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보존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림이 굉장히 정교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려진 그런 유적이 또 하나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폼페이 유적을 계속 발굴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얼마나 그 당시에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 그런 것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폼페이 유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교훈일 수 있겠고, 또 이 음녀 큰 성 바벨론 치장한 것들 보면, 그 규모를 보면 그런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은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잔해했던, 죽였던 그 세력들이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는 그 심판 이후에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이쪽에서는 심판을 당하고 이쪽에서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 또 11조,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이제 잘라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이미 잘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가지고 뭐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심 쓰듯이 예배하고 또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권한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잘라놓았다. 그래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11조의 의미입니다. 다른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인데 이것은 의무로서 구별되어진, 그래서 11조라고 할 때 그 조자를 세금 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금 떼먹으면 뭐 강제 추징이 되고 아예 뭐 사생활 침해 그딴 것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금고도 열고 뭐 벽장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면 거기에 사진으로 찍히는 게 뭡니까? 달러 묶음이라든가 5만 원짜리 묶음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고급 명품 시계가 한 20-30개가 있는 것, 그런 거 사진 찍히기도 하고, 다 짱 박아놓고 안 내다가 그 세금 추징팀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뒤집어내면 강제 징수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 또 벌금도 내게 되고, 이 세금은 안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공동묘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도 관리비를 내야지 누워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무라고 하는 거죠. 잘라놓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2.5단계, 심지어는 3단계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천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때 확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으로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데, 그 일을 통해 우리들은 거듭거듭 확인되어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일 후에 그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어떤 혼인잔치냐 하는 것,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로서 결혼식을 통해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만났다가 헤어져야죠. 그냥 데이트하고 시간 되면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만나고,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는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서 24시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이 365일 쭉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의 삶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예배의 삶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로서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것, 4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또 24장 노한대에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또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로 가득한 예배. 그런데 이 할렐루야마다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의미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인데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기에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18장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 음녀인 큰 성 바벨론, 로마를 뜻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아무리 제국으로서 지중해 인근의 모든 그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제국, 엠파이어라는 말은 한 나라,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을 고종이 선포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자존심으로 제국이라고 했지 실제 제국은 아닙니다. 제국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연합국, 미합중국을 얘기하는, 중국도 강제로지만 신장의 그 위구르족이나 또 티벳 그곳을 강제로 합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나라 50개 정도의 이제 부족들과 함께하는 나라죠. 2 이상의 나라가 모아진 그것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지중해 인근의 북아프리카부터 중동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
그렇게 뭐 나라 수로 민족 수로 따지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음녀처럼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다신교를 이제 숭상하면서 그 신들의 하나가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신으로서 로마 황제다. 그게 로마 제국의 통치 구조입니다. 뭐 그런 바로 옆 나라에서도 알 수 있죠. 일본 천황이라고 해야 되느냐, 천왕이라고 하느냐 해야 되느냐, 뭐 하늘의 황제라고 하든 하늘의 왕이라고 하든 이제 지금 천황이 누굽니까? 그쪽에서 부르니까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해주는 것이 그것이 그 뭐 외교적인 공식 관례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일왕이죠. 근데 천황이라고 하늘의 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100번 1000번 망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18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한순간에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그 맷돌이 뭐 존재나 있습니까? 꼴딱꼴딱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죠. 꼴딱꼴딱할 새도 없죠. 풍덩하고 가라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어미롭게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 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그것을 보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으로 인해서,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성도들의 향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죠. 상달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기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배달부 역할을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 손에 새겨지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된 어린 양 혼인잔치,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올라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늘로 상달되질 않았습니다.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연기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기가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다 그림처럼 보여지고 3D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게 될 텐데, 3D만이겠어요? 4D가 되겠죠. 이제 냄새도 맡고 뭐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두 번째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할렐루야이고, 세 번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20명밖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럼에도 207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동시에 하늘의 그 24장로 내 생물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때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고백입니다.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아멘은, 할렐루야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마음껏 터져나오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강전사님과 함께 불렀던 우리 함께 기뻐해, 그러면 뭐 이게 몸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뻐해 그러면서, 어쨌든 그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통치를 경험하면서 그 통치 안에 머물면서 드리는 할렐루야가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바로 할렐루야로 가득 찬, 찬양으로 가득 찬,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예배가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만약에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릴 때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지루할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임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이 그대로 천국 경험이고, 그것을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 혼인잔치, 교회인 우리들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이신 신부인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같이 아니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그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모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열매가 다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님 보입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요즘 둘째 손주 이렇게 보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 다른가 봐요. 내 속에 나 있다, 내 속에 너 있다. 뭐 그게 아이들 보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제가 봐도 그래요. 그 엄마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아들 모습, 그 아빠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손주 보면서 저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집사람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예수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옳은 행실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 참여함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제 내일 올해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2020년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 영원한 결혼 생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단단해지고 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
아멘.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쪼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소원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이뤄나갈 때에 정말 참도록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배와 더불어 영혼 구원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또 특별히 연말연시 혹한이라고 하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또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는 이들, 내년 말씀이 축복으로 넘쳐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 운동한 것,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예양가족들을 위해서 또 대입 전형 과정을 진행하는 실기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리 사랑하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어떤 역경과 혼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끝내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상금으로 1,000번째로 생산감상금으로 신령감상금으로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하늘에서 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부담하시고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대입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